이사야 변론 중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느님 말씀대로 역사에서 이제는 다윗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은 다윗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평화 왕국에 안식 시대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럴 때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자야 들어가느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왜 새 시대가 하나님의 집이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같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무궁세계가 되겠죠. 천년 왕국 외에는 하나님이 계신 무궁세계에 가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되려면 이제 천년평화왕국에 먼저 왕권 받은 종들과 백성된 종들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이제 무궁세계로 하나님께서 백보자신들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류 6천년상에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이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말씀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이 의가 시인 나타날 것이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시대는 이제는 지금인데요. 새 시대가 할 때는 여기 공평을 지킨다 그랬죠. 의를 행한다 그랬죠. 이것은 세상을 사는데도 물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시대적인 말씀을 지키는 시대적인 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또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제 환란 시대가 임박한 지금은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으면 이제 원죄와 적은 죄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될 걸 여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서를 다시 전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운 때고 실제 말씀을 지킬 때고 지혜를 수련에 부응케 할 때가 됐는데요. 이런 시대가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전선자문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37개월 동안 모으게 되거든요. 마지막 5개월 동안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자유로운 건들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이제 예비처를 인도하고 이제는 이 시대는 후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될 마지막 때이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말씀은 공의는 예언서와 계시록 전체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말씀 본문 그대로 믿고 지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새 시대 가는 복을 주겠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고순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며 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안식일은 지금은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 이제 옛날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일이 부활한 날이 이제 주일이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봐야 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된다겠죠. 근데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면 이 주일날은 이 악한 일을 이제 하지 않을 뿐더러 사사로운 말이나 또 사람의 행동까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5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라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삶 속에서는 손을 고마여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한 일을 그대로 향하고 강박하게 살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한 증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갖고는 이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같이 하는 사람은 굳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상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뭘 굳이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복이기 때문에 심판에 따른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해석을 뜻했는데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세계 사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그 다림질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시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영혼 것만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았지만은 이제 영혼간에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복을 알을 때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있어야 새 시대 가고 변화성장해서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중요한 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희생 수고의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죠. 여기서 보면 연합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는 처음에 이방이었죠.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율법 시대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방인이 된 거죠. 율법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죠.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합된 자들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새 시대 간다. 근데 또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까? 고자라도 그랬죠. 이것은 아무 생산을 할 수 없는 이 생산이라는 건 뭡니까? 새 시대 갈 백성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마른 나무 같은 자라 그랬죠. 마른 나무는 뭘 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마른 나무거든요. 마른 나무는 그래서 강박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새 시대 가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의합돼서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지일주의를 잘 지키면 은혜를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방인이 멸망할 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이 지금은 이제 이른비 성령 시대가 아니고 늦은비 성령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만은 이 요에서 2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입맞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거든요. 이 종들이라는 것은 요에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휴거될 편의 성도가 남종과 여종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일으키는 때가 마지막 때고 그를 하려고 이 변론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치는 역사가 오는 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복을 받게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주일의 은혜를 많이 일단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선택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는 일이고 이 시대는 왕국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게 편성대의 사명이거든요. 다시 해낼 사명을 감당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어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일인데요.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영영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건 새 이름을 뜻했는데 왕권 받은 이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에 배정된 것은 이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왕권을 받게 됐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입맞는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여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을 때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에 이제 새 이름을 봐서 왕권을 뜻했고, 이제 무궁세계 가서도 물론 왕궁 도성에 살게 되고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이게 언약하신 말씀인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 소망 없는 이런 고자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언약을 깨닫고 안식을 잘 지켜 은혜를 받게 되면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산은 마귀가 없는 세상, 천년 왕국을 뜻했거든요. 다윗 왕국을 뜻했거든요. 에덴동에 회복된 그러한 안식 시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내 종으로 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 번제 희생을 내가 나에서 크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는 제단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지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입맞을 종을 일으키는 제단을 뜻한 겁니다. 이걸 촛대교라고 그러는데요. 10만 4천명을 일으키는 종이 있는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심판을 받고 하면 하나님이 집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단 다음에는 나라를 일으켰죠. 그걸 이제 선지국가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지국가가 되면 한국이 이제 다시 연애하는 예언의 사명을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선지국가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곳이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를 뜻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55장 배울 때 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다 그랬죠. 이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인데 다윗이 다윗 왕권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다윗 왕도 이 새 시대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제 인도할 이런 종으로 삼는 자는 만민을 명령하고 만민을 인도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이 종을 통하여만 세세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종이 있는 곳이 만민을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들어가든지 능을 세울 수 있는 무리에 들어가서 예비적 옷을 인도받는 방법밖에는 심판 환란 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집이 진정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여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기이 쓸만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과 아벨도 오히려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벨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셈이 이제 그 셋이 이제 후손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예수님이나 다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을 2절을 읽으시고
이제 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쫓겨내 버리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은 왜 그래요? 마귀의 세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런 종들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권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자들은 그냥 현대에 있는 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전하게 돼서 14만 4천 명의 그등의 은혜를 받게 되려면 그 교회에서 대부분 쫓겨난 일이 있게 되거든요. 선구적인 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이 여러 군데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응하는 것은 이사야 66장 5절 6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늘 11월 24일이라고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 날 그 말씀이 응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고 전성명에 들어갈 종들 예배하는 기간이 지금 이뤄서 여러분들이 이 별로를 듣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절이 성경에 참 많거든요. 예언서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모든 자가 쫓겨난 절 통하여 모으는데 이곳은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모으는 것을 뜻했고 이미 모은 자 외에는 또 모은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세계 백성을 모으는 걸 뜻했어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3절 4절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지 말라 했을 때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쫓겨난 자를 왕권 받을 종을 뜻했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있을 수 없는 이가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하였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제3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비저보제 보호했다가 천일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사야 49장 할 때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된 자를 모은다 그랬죠. 이거 똑같은 일입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모으는 것은 능히 쉴 수 없는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대 백성을 모으는 일이다. 이것이 항상 그렇게 예언이 돼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인간 장말에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했죠. 그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는 이사 60장 5절 6절을 제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에 그게 말씀이 있느냐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계 싸움이 있을 걸 얘기했고 스바냐에서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부패돼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지도자들을 걱정하다가 역경함을 받는 자가 잠잠히 살아가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하나님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큰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쫓겨난 자를 통하여 큰 왕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항상 이 방법을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왕권을 받으려니까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7년 동안이나 쫓겨남을 당했죠. 그거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자들은 다 이렇게 쫓겨났고 또 모세도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계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쫓겨난 일을 당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 새 시대를 이루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자며 봉어리 깨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재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두를 잔뜩 먹자.
내일도 또 어느 가지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자기 욕심 중에 살다가 이 벙어리와 개같이 된다 이 말이죠. 벙어리개는 뭘 뜻했어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심판의 환란적이 올 때도 가까운데 그런 경고를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래서 소경과 이게 기머리가 되는 것이 여기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이거는 마귀 역사가 어디를 틈탑니까? 교권으로 틈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에 들어오실 때도 어디에 마귀가 틈탔습니까? 꼭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 여기에다 마귀가 틈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70명 중에 68명이 찬송을 한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빼놓고요. 이것이 마귀의 틈을 타는 일인데 재묘주가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권 세력들이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완악해져 갖고 희생수고를 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을 그만 도매고 자기 안락을 도매하다가 이런 자가 된다 이렇게 연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이어낸 데가 또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 42장 여기에 보면 그게 누가 소경인지 누가 저긴지 여기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40장 18절 19절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버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소경과 기머리가 됐던 것이죠. 이거는 왜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희생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참된 종이 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희생수고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원망불평 없이 고난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격고자 하는 그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다 부경을 누리고 세상 거 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말세의 복음을 받아서 이런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세의 복음을 받으면 세제 왕국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이 말씀은 순교자 동무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교자 동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희생수고해요. 남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거기다 다 쓰고 이렇게 희생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지혜 총명을 거둬가고 하나님의 은혜란 쥐가 다 소금이 되고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걸 누가 이런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 된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교권 또 정권 지도자들이 뭐가 가장 소경이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특별히 기독교는 WC를 용납하는 것이 이게 아주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WC라는 것은 공산당에서 나온 것이고 공산당 사상의 맹세고 나온 것이고 다원론을 주장한다든가 유물론을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거든요. 옛날에 심사참배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3년도인가요? 부산에서 WC 때 성회도 열었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범죄 그 죄가를 받을 때가 된 겁니다. 한국이. 옛날 일제 36년 때도 이제 많은 죄를 져서 이제 그 죄가로 6.25도 겪게 됐고 또 이승만 정권이 부패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의 환란을 받게 되고 멸망에 대한 인생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 악인 중에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공산당이거든요.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물질만능, 과학만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죄인데 그것이 지금 음료 정권과 교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료 정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 건데 정치나 경제나 또 이 종교나 다 지도자들이 이게 부패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 것이 바로 그런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참된 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종되어서 쟤네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의롭고 구분하고 속화되지 않고 구별돼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신앙 준비가 돼서 신부 단장을 이루어야 등불주마 기름주마가 돼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재미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다 멸망하고 염소와 같이 완악해져서 다 멸망하고 또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돼서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멸망을 나타나서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이 마지막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잔뜩 먹고 맨날 즐거움을 빠져 세상에 속가돼서 마귀의 이게 그 감동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사불성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쾌락을 쫓고 안락을 쫓고 이렇게 속화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때가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는 바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종들과 재미를 영접할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과도 동거동할 수 있는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진리 앞에 잘 순종해서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수고하여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돼서 새세공을 누리라.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귀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됐다. 때를 알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하는 신앙을 준비를 못하고 이게 게다가 환란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수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의 수치는 환란과 때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환란 때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수치거든요. 그 참정이 누군지 참된 알곡된 성도가 누군지는 신발 환란장 날 보호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호 인도가 있고 청군천사가 인도하고 보호해서 이런 복락을 누리는 단체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환란장에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비로소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도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를 성산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산은 천년평강국인 새 시대 다윗 왕국인데 이전 동생이 복되는 이런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읽고 느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